오늘 본문은 두 명의 등장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두 등장인물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그 일에 오늘 본문이 애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세는 옳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의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두 인물이 추구하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살펴보시고 베드로의 자세는 버리시고 예수님의 자세는 취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단어 정리를 해볼까요? 본문 27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 실족하지 않게, 그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달리 설명해 보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세계를 받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은 베드로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대답해버립니다. 내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뜻과 불일치된다면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뒤에 가서 답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는 왜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내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반세계를 받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손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의 기득권층,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이 될까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 죽는 일들이 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근심이 될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쫓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른 자로서 큰 자리를, 하나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돼버립니까? 그러니 잡히시고 죽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반세계를 받는 자가 와서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종교자 지도자들과 한 배를 탄 자입니다. 그의 비유를 상하게 하면, 그에게 예수님에게 걸려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세계를 받는 자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붙잡힐 것이고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툭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신다.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은 그가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던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다니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위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게 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 내면을 보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베드로는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설교를 듣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질 것을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움의 경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불같은 분들은 또 말을 걸러서 이렇게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분들은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을 향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이나 내 행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십니까? 그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정작 나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교육자실에서 10명 이상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자들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약점이 있는 교육자들에게 그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약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리더십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세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죠.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저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를 위함인가? 주님을 위함인가? 그들을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 대해주면 그들도 나를 잘 대해주지 않을까? 내가 잘 대해주면 그들이 내 사람이 되어서 내 사역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의 태도의 동기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들끼리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그런 의도 때문에 선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모습은 그럴싸한데 결국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면서, 누군가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위함입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면서 남에게 좋은 평을 받는 이유가 혹시 나중에 그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이며 결과물을 취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도 성전세 받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금 넘어가 보시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반세겔을 내라, 반세겔을 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베드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세 받는 자를 실족치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성전세 받는 자에게 실족치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에게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특별히 그런 자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는 문제,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롭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한다면, 걸려 넘어진다면, 불쾌감을 느낀다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실제 바울은 많은 권리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권세를 절제하겠답니다.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답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형제가 그 일로 불쾌감을 가진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와 권세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계속해서 22절까지 보시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오직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강하지만 약한 자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편이 되어주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구원의 문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처럼 실족하지 않는 문제를 위해 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누군가를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나를 위함이라면, 언젠가 내가 선을 베풀어서 그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서 선을 베풀고 그것을 숨기고서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렵겠지만 나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함으로 우리는 남에게 이 실족의 문제를 고민하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먼 훗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남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가 되었고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바라는 대로 높은 위치를,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장로가 되었고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그는 지금 그의 유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더 이상 그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했던 베드로,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25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 말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성전의 참 주인 아니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 그러니 예수님만이 참된 아들이심으로 성전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므로 성전된 자기 자신에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를 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성전세를 내라,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와 베드로 너를 위하여 주라. 참 아들이신 주님과 참 아들이 아닌 베드로를 묶고 계십니다. 참 성전이신 주님과 아직 성전답지 못한 베드로를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에 자신과 베드로를 함께 묶고 계십니다. 주님만 하셔도 되는 일을 홀로 하시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던 베드로,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해서 결국 그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그와 함께 묶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였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를 묶어주신 주님, 그에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나와 너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시는데 한세겔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 물고기가 한세겔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배를 갈라서 그 한세겔을 가지고 내라. 기적을 베푸십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는 일로 자기 유익을 맛보려고 했던 그의 삶을 기적으로 주님은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참 아들이신 주님과 함께 묶어 그를 참 아들로 지금 삼고 계십니다. 아직 성전이 되지 못한 베드로를 참된 성전이신 주님과 묶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그를 이제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로 세우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자로 세우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을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에게 실족당하지 않게 했던 베드로, 그가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실족할 경향이 많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를 묶고 계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를 후반전에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에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남을 실족하지 않는 문제를 이용해서 결국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내 개인과 내 가정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 대해주는 일, 선을 베푸는 일, 그것이 결국 그 깊은 내면을 보면 결국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묶는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참 아들답지 못한 너희를 내가 참 아들인 나와 함께 묶는다. 아직 참된 성전답지 못한 너를 내가 참된 성전인 내가 너를 묶는다.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너희의 삶을 나처럼 변화시키고 말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삶은 내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후반전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감동 운동회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날 6학년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늘 꼴등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꼴등을 할 것을 알고서 이 친구는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오늘 운동회만큼은 제가 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벌써부터 포기를 배워버리면 남은 인생 어떻게 너가 성공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초반부터 벌써 30m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혹시 그 아이가 포기는 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앞다투어 열심히 5명이 달렸는데요, 4명의 친구들이 고린 지점에 다 도착해서는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꼴등으로 달려오던 그 아이가 그들에게 오기까지 계속해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그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손을 맞잡고서 고린 지점까지 함께 달려 공동 1등으로 고린 지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연골 무형성증으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키가 114cm에서 115cm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획을 한 것이죠. 늘 꼴찌만 하는 아이, 늘 그런 일로 상처만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늘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꾸나. 그래서 앞다투어 열심히 달리던 아이들이, 1등을 목표로 달리던 아이들이 한참을 달리더니 그 뒤처진 아이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려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공동 1등으로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은 꼴등답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위함인데, 주님은 구원의 문을 위함인데, 주님은 오직 그 영혼을 위함인데, 우리는 그 일이 나를 위함이며 나의 유익을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비교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주님이 하나님과 상의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맞잡고 함께 묶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고린 지점까지 가자. 실족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고린 지점까지 여러분과 저를 함께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그 주님과 더 깊이 묶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기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이며
구원을 위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